하나님,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날을 다시 맞이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이른 새벽 주님을 찾는 종들을 기쁘게 맞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오늘도 구별하여 세우시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세상이 갖지 못한 참된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여전히 어제의 피곤을 다 회복하지 못한 채 새벽을 맞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제의 목마름과 슬픔, 그리고 두려움이 계속 오늘에도 이어지는 경험을 하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 영생의 소망을 우리 모두가 누렸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세상의 힘과 정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해방을 경험하지 못하며 살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늘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지만 원하는 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체력이 너무나 약하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루하루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적 체력을 조금씩 더 강하게 키워나가는 주님의 참된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력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운동을 해야 함을 알면서도 늘 안주하고 눕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일상처럼 우리의 영적 영역에서도 늘 안주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음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소돔 땅에 살던 롯의 아내처럼 늘 뒤를 돌아보며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세상의 화려함에 끌리고 부요함의 유혹을 받습니다. 편안한 생활, 안전한 직업, 부요한 삶은 우리의 거부하기 어려운 삶의 유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땅의 축복을 주셨음을 알기에 오늘 우리에게도 하늘의 복을 충분히 넘치도록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의 모든 것을 걸고 사느라 영원한 것, 보다 중요한 것을 놓치는 잘못을 범하지는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시 조율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보다 본질적이며 가장 위대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을 들어 세상을 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마음 둘 곳 찾지 못해 이리저리 배회하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터져나오는 분노를 참지 못해 참극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상처나고 못나고 덧난 그들의 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강팍해진 우리의 마음이 두 팔 벌려 안으시며 환대하시는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영혼의 안식과 평안은 주님께만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로 하여금 그 하늘의 평안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인도에서 들려오는 소식으로 인하여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루 20만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하루에 4,000명이 사망하고 있다는 기사를 접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사오나 주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생명 못다 꽃 피우고 돌아가는 일 없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유족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최근 인도 변이 바이러스도 유행하고 있다고 하고 실명을 일으키는 곰팡이균도 번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인도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들이 지금까지 감추어졌던 참 하나님을 이번 기회에 알게 되고 주님께로 삶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코로나의 위기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 가까이에 있는 스리랑카도 확진자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 3,000명대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스리랑카도 힘겨운 감염증과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도의 교민들과 더불어 스리랑카의 교민들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인도와 스리랑카에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민들을 돌보는 일을 맡은 공무원, 외교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의 모든 가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되 모든 것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막아 주시옵소서.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한 분 한 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망막 유리체 제거 주소를 받으시는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발성 실핏줄 파열로 수술을 받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수술을 바르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의사의 손을 붙드셔서 적절하게 수술이 진행되게 하시고 수술 후에 다시 시력이 정상적으로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폐에 물이 차서 응급실에 입원한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폐암이 많이 진행된 것으로 진단이 나왔습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에 병원에는 입원실이 없어서 응급실에 대기 중에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주님, 주님께서 이 외롭고 힘든 가운데 있는 집사님을 찾아주셔서 놀란 마음 진정시켜 주시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치료의 놀라운 기적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듣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듣는 마음과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바르고 명쾌한 삶의 방향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19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19절로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서 있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멘. 베냐민 지파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동족이 서로 싸움을 하게 되는 이런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를 죽이는 일은 앞서 한 번 있었습니다. 어느 때 있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서로를 향해서 칼을 들게 하시고 서로를 향해서 치게 하셨죠. 그때 레위 지파들이 나서서 그 일을 크게 감당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모든 동족들이 서로를 죽이는 그런 일이 하나님의 형벌로 줬던 적이 출애굽기에 나오죠.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를 향해 죽이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시간이 이 사사기에 나오는 바로 이 장면에서 서로를 또 죽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서로를 죽이는 이 일은 하나님의 큰 진노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민족, 같은 사람, 같은 형제를 죽이는 일은 하나님의 그 정말 어마어마한 진노의 모습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하나님께서는 큰 꿈을 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그들을 시내산 앞에 두고 그들을 나만 예배하는 민족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삼으시겠다고 해서 이 시내산까지 끌고 나왔는데 그래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그래서 가르침을 받고 있는 그래서 돌에 그것을 써서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것을 들고 내려오는 그런 모세의 장면에서 이스라엘은 이미 그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다른 신을 경배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것이죠. 그때 서로가 같은 민족이 싸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사사기의 마지막 장면, 거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이 마지막 장면에서 같은 백성들이 서로를 죽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들이 금송아지는 안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죠. 가나안의 신들과 또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모습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고 그들의 문화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것도 보게 되고 그들과 함께 혼인하고 함께 살고 있는 모습도 이미 다 드러나고 있고 첩을 얻는 모습은 아주 당연한 모습처럼 보이고 여러 가지 그리고 또 길거리에 나그네들을 환대하지 않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겁탈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여성에 대한 어떤 차별이라든가 여성에 대한 존귀함을 누리지 못하는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이런 거의 물건과 같이 취급하는 이런 모습들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참 참혹한 어찌 보면 하나님의 법에서 이미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제 마지막에 이 동족이 서로 죽이게 하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 그 민족에 대한 심판을 자기 백성이지만 안타깝지만 그 백성에 대한 심판을 하십니다. 이것은 베냐민 자손에 대한 심판 같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심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타까운 팽배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이
결국은 서로를 죽이게 되는 안타까운 장면으로 이제 마지막 사사기의 결론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결국 이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싸움이 이제 시작되는데 오늘 19절부터 나오는 오늘 본문 전체는 무슨 그 전술과 전략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싸움의 전술의 방식도 나타나고 있고 무슨 소설 같은 이야기지만 싸움이 몇 번 진행됐는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셔서 알겠습니다만은 한 3번 정도의 지금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어지고 있죠. 자, 우선 19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20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나아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자, 기브아에서 이제 싸움이 시작됩니다. 전열을 갖추고 40만 명이라 그랬죠. 40만 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모였습니다. 물론 이제 그 많은 군대가 뒤에 있지만 모두가 다 40만이 다 한꺼번에 나가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 40만 명의 군사가 지금 한쪽에 있고 한쪽에는 2만 6천 명과 그리고 700명의 물매질을 하는 왼손잡이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날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21절과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첫날 전투는 21절과 22절에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나타납니다. 40만 명 대 2만 6천 명의 싸움이 시작이 됐는데 첫날 그만 베냐민 자손에게 2만 2천 명이 그만 죽임을 당했습니다. 거의 정말 베냐민 한 사람이 한 명을 죽인 꼴이 돼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만 한 번 전투에서 당일 전투에서 그만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보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도망가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모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전열을 갖추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놀랐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정의의 전투라고 생각을 했겠죠. 베냐민 지파의 그 죄악에 대한 응징,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응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들은 모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나그네를 선대하지 않고 그리고 또 여인들을 그렇게 하찮게 대하고 물건처럼 대하고 폭행하는 그런 일들은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당시에 아니었을 것입니다. 도처에서 일어났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지파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었던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을 텐데 그들은 마치 자기들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을 텐데도 불구하고 정의의 이름으로 모여서 지금 베냐민을 치겠다고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자기들은 지금 정의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혼란스럽겠죠. 자, 혼란스럽겠지만 사실 내면을 깊이 생각해 보면 자기를 돌아보면 자기 안에도 그와 같은 죄악이 있는 겁니다. 자기 안에도 그와 같은 실수가 있었던 것이고 벌을 받을 만한 그런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나가서 지금 기도를 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베냐민과 싸우리이까 여기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저렇게 강력한데 우리가 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서 또 가면 또 죽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형제끼리 싸우는 것에 대한 어떤 또 다른 안타까운 마음이 그 안에도 또 있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금 나가서 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24절. 자, 이제 그 다음 날입니다. 24절과 25절은 다음 날 전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자, 두 번째 전투가 이어졌는데요. 두 번째 전투에서 또 졌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응징한다는, 정의의 이름으로 불의를 지금 응징한다는 이름으로 나왔는데 두 번째 전투에서도 졌습니다. 그래서 18,000명이 또 엎드러졌습니다.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벌써 얼마를 잃은 겁니까? 상당히 재미있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22,000명에다가 그 다음날 18,000명이 죽었으니까 몇 명이 되죠? 4만이 되나요? 4만 명이 이틀 동안에 죽은 셈이 되었습니다. 몇 명의 군사가 왔습니까? 40만의 군사가 왔습니다. 몇 분의 1을 잃었습니까? 10분의 1을 지금 잃은 상태입니다. 자, 재미있는 표현이 이제 그 26절에 이제 나오는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온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 그러자 베델로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베델인지 아니면 그 당시에 베델에 뒤에 보면 이제 언약궤가 거기 있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베델에 언약궤가 있었는지라는 문제는 학자들 사이에 조금 의견이 있습니다. 아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처음에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올 때 길갈에 머물게 되거든요. 제일 먼저 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요단강을 건널 때 물이 멈추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길갈에 이제 그 법궤가 잠시 있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법궤의 위치가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여호수아 4장 말씀인데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면이 여호수아 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그때는 아마 어떤 특별한 이벤트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면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 법궤가 안치된 것은 실로였습니다. 여호수아 18장을 보면 실로에 그 여호와의 법궤가 놓여졌다라는 내용이 여호수아 1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1장 3절을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사무엘의 이야기에 나오는 거죠. 그때 그 여호와의 법궤가 또 역시 실로에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로에 아마도 그 법궤가 계속 있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그런데 사사기에 보면 이제 베델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한 겁니다. 이 사사기에만 한번 나오는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서. 그러니까 이때에 베델로 법궤가 옮겨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그곳에 있었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랬다 다시 또 실로로 갔을 가능성도 있는데, 학자들 중에서는 그게 아니라 실로에 계속 있었을 것이고, 아마 베델은 그냥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이니까 아마 하나님의 집에 나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는가, 또 실로에 올라갔다는 의미를 그렇게 한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흐름으로 보면 마치 베델로 올라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없지는 않습니다. 뭐 정확하게 뭔지는 어디에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왜 이들이 베델을 이야기했느냐 하는 겁니다. 왜 여기서 베델을 이야기했을까? 여러분, 이 베델이 어떤 장소입니까? 야곱이 처음으로 이제 그 고향을 떠나서 정처 없이 떠나다가 돌베개를 베고 잤던 곳, 그죠? 루스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잠을 자다가 하늘에서부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잖아요. 꿈을 꿉니다. 그리고 나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하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합니다. 내가 잘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면, 이곳으로까지 잘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면, 그러면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10의 1조를 바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베델입니다. 이 베델인데, 이 베델은 그런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탄생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의 민족이 12지파로 나눠서
이제 큰 지파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발점, 베델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발점과 같은 곳이죠. 아주 출발점과 같은, 축복의 그 근원과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라고 언약을 맺었던 그 이스라엘의 그 시조 야곱, 그 하나님.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지만 야곱이 그때는 그 라반에게 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여기서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그랬습니까? 야곱이, 선조인 야곱이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민족, 하나님을 떠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델이라는 의미가 정말 거기에 벽궤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베델이라는 이 말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거슬러 올라갔는데 돌아오면, 다시 돌아왔을 때 당신은 우리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40만 명이나 되는 군사 중에서 10의 1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습니다. 이 베델이라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화목제를 이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자, 27절 말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자, 28절입니다. 아론의 손자인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다시 세 번째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아에 매복을 합니다. 전술을 바꿨습니다. 베냐민 자손이 들로 치러 나아갈 때 매복을 하고 있다가 아마도 돌아가는 길목을 막으면서 전투를 하려고 한 것 같죠. 결국 베냐민 지파는 꾀임에 빠져서 30명 정도가 죽는 것을 보면서 이번에도 이렇게 이기겠구나 생각을 하고 들 쪽으로 아마 나왔던 것 같죠. 31절을 보시면, 그래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을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워싸고 그들을 초장해서 이제 그들과 함께 전투를 하게 됩니다. 아마 고대에서 흔히 있었던 속임의 그 전투죠. 속여서 하는 그런 전투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10,000명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치러 나갔고, 35절 마지막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그래서 죽인 사람이 약 25,100명이었다. 큰 숫자를 얘기합니다. 이제 내일 우리 또 본문에서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조금 더 나옵니다만은 25,100명이면 26,000명 군사가 나갔는데 25,100명이 죽었으니까 거의 다 죽은 거죠. 거의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만 남은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누가 이겼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지금 서로 싸우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큰 지금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던, 여호수아를 앞장세워서 법궤를 앞세워서 땅으로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혹한 지금 현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